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물음을 가집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러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죠. 때로는 이러한 예종론의 오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있었죠. 지금도 적지 않은 이단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이해는요,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기계적인 결정론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결정론적인 이해에는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선교적 타당성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할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기에 인간에게 책임적인 행위의 영역이 상실되고 맙니다. 인간은 어떠한 책임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론적인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구원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아마 이러한 왜곡된 이해 속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먼저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라는 이러한 질문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초신자이고 교회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뿐이죠 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드리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라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교회가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는 곳이죠. 목양과 돌봄의 차원에서 구역장과 순장 그리고 바나바나 교사들은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의 관심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심,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함으로써의 관심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았는지 개인의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오해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쟁취해야 하는 이런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뉘앙스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확고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없기에 부대끼는 일도 있고요. 양보해야 되는 순간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의 삶은 그리 쉽고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며 많은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적인 조항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벅찬 감격이 우선이며 그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기에, 결심한다고 결심한 대로 살아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기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한 번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넓은 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인생이 편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까요? 평안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오히려 평소의 삶이 불편해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불편해질까 봐서요. 새 가족들을 보면요, 처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 가족부에서 열심히 돕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막 열심히 도와주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힘드냐고, 그냥 편하게 살란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대끼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으시죠?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으시죠? 그러나 제가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솔직히 덥고 장마 기간이고 오는 길도 멀고 집에 계시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시죠? 오전에는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안 계시죠 했는데 수요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이런 멘탈이 필요한데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나올 수 없는 때를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멋지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방식, 율법과 혈통으로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많은 조항들,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들의 교만함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교만한 모습을 지켜보시고 오늘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의미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참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죠. 일명 모태 신앙이라고 부르죠.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한들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 제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교회에서 국수 먹은 그릇이 몇 그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 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들을 전복하고 계십니다. 그들만이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의식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계신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개방성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속으로 들어온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개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문을 들어선 후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잘못된 두 갈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잘못된 두 갈래 길로 빠져서 헤매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온전히 은혜로 주어진 길인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혈통과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길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 간섭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율법적인 장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배 출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요,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치고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적인 유혹에 빠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그 우위에 서려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그것은
죄이며 그것은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한 바 있죠. 혹 그 길로 지금 가고 계시다면 재빨리 돌아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 힘을 쓰지 않는 삶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에 조금 모순이 있죠. 불편한 편의점. 편의점은 편하려고 가는데 불편하다고 말하니까 말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역에 노숙하는 독고라는 노숙자를 편의점 알바로 이렇게 채용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그 설정 자체가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의점 사장이라면 아주 젊고 빠릿빠릿한 그런 알바생을 채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소설에서 보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염여사라는 편의점 사장님은요,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도 이 독고라는 노숙자를 이렇게 알바생으로 계속 채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독고라는 노숙자가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 시대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길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가의 인터뷰를 보는데요,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신앙을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손해를 보면서 노숙자를 채용했던 그 편의점 사장님 염여사, 그 염여사를 염권사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향한 비난이 참 심했던 시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1년도에 나온 소설이기에 더욱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현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빠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조차도 개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교회와의 관계까지도 나갈 것도 없이 교회 내에서 부서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한 길은 생명력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테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은 공허할 뿐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런 이야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면 성도님들의 입만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만 살았다라는 이야기이죠. 말은 거룩하고 번지르하게 잘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없는 삶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두 갈래의 잘못된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은 좁은 길로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구원의 삶을 전혀 살아내려는 노력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다들 불편해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신앙의 아이러니이고 딜레마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걷는 길이 정말로 멸망의 길인 줄 알았다면 계속 그 길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려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참 답답한 현실을 보노라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죠. 나만 계속 이 좁은 길로, 힘든 길로 걸어가야 하나? 계속 이 길로 걸어가는 게 맞나? 라는 회의감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희생과 헌신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 맺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공동체, 모든 제1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